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제사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 시기에 와서는 리더십도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번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미 레위기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잘 찾지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와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인간의 대표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이 본능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부터 기인하는 본능들인데요.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소유욕으로부터 풀려나는 진정한 해방과 구원임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번제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물리적으로 빠져나오는 출애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예적인 삶에서 물리적으로 빠져나오는 출애굽도 구원의 중요한 절차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몸만 애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세계, 나의 마음의 전체가 애굽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제거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죄성인 자기애와 소유욕을 없애는 방법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까스로 인간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옷 좀 깨끗하게 입고 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짐승보다 더 못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짐승은 적어도 먹을 만큼만 먹고 쌓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먹고 남을 만큼 쌓아가지고 남도 못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을 걸 그렇게 쌓고 또 결국 버리게 될 걸 또 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함께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매일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고 또 매월 초하루 첫날에 드리는 월삭 제사가 있었고 또 1년의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 제사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말씀해 보니까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삼가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헌물입니다. 우리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헌물을,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향기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 존재의 출발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그 어떤 것 하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제사 드리는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에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 양 2마리를 드리고, 또 곡식과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도 드리고, 월 초하루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포기케 함으로써, 다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리고 버리게 함으로써 그 행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들이 다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집니다. 이 처방전이 아무 효력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의 제도는 다 폐지되게 되어지죠. 오늘 제사에 대한 얘기가 초하루에 이어서 또 뒤에 넘어가 보면 6월절과 77절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기억해 보면 6월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를 다 폐지하시고 영 단번의 제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죽도록 아까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전부 드리게 하는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내 것밖에 모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이제는 이것이 내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유를 이긴 백성,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을 이 땅에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열매들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의미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되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침 저녁의 상번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들을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지고 나와 드릴 때 그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귀한 삶 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매일 이 시간마다 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